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길을 만들고 행과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가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데 설교 사이트에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 스터디를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어느 부부들이 각각 직장 생활을 합니다. 대개는 아내들이 일찍 퇴근하고 남편들은 좀 늦게 퇴근한, 그런데 그날은 거꾸로 됐답니다. 오늘따라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고 아내는 그날따라 아주 늦게 일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모처럼 일찍 돌아온 남편이 저녁 식사 준비도 다 해놨겠지. 그리고 남편이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 나와서 나를 따뜻하게 마중하겠지. 그런데 남편은 또 자기 생각을 자기대로 했어요. 오늘 아내가 늦게 돌아오는 걸 보니까 저녁 식사는 아마 밖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올 것 같다. 나는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자.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소리칩니다. 여보, 나 커피 한 잔 타줄래요? 순간적으로 아내는 화가 치밀었어요.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무슨 남편 주제에 커피,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소리쳤는데 입 밖으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가만 생각을 합니다. 커피고 무엇이고 나 피곤한데 내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나 그냥 자버릴까? 그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1, 2, 3, 4, 5 말할 텐데 잘 기억했다가 이따가 정답 얘기할 때 여러분 남발을 소리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내는 신발을 집어 던지면서 대판 싸웠다. 두 번째, 커피를 가지고 남편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렸다. 세 번째는 그날 저들은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네 번째, 사이좋게 커피를 마셨다. 자, 정답이 이제 여러분 남발을 외칠 시간입니다. 손가락으로 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손 들어서 표시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시작. 정답. 예, 눈치들은 다 구단이 돼서 4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아내가 순간적인 생각은 화가 치밀었고 갔다가 남편 머리에다 커피를 확 부었으면 속이 풀리겠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지. 커피를 나와 함께 먹고 싶어서 여태 기다린 저 남편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랬더니 기분이 순간적으로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생각이 행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한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아람의 왕국, 오늘날은 시리아의 전나라였습니다.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문화나 영향력이 강했는지 예수님도 제자들도 거의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탈리다굼, 에바다, 엘리 사박다니, 마라나타, 아바 아버지여 할 때 아바, 이런 말들이 다 아람어. 그렇게 강성한 나라의 세컨맨인 남한 장관, 국방부 장관인지 합참의장인지 나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도 이 나병은 다 무서워합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가 그 장관 마님에게 얘기해요. 주인님, 우리나라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가면 나병도 고칩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 나만은 왕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먼 길 아람 왕국에서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엘리사를 찾아서 여행을 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간 거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4밀리언 이상의 은과 금과 고급 의복들과 선물을 가득 싣고 자기 병을 고쳐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갔습니다. 열흘 이상을 걸어서 갔는데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어요. 자기 생각에는 당장에 선지자가 달려나와가지고
자기 온몸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안수기도 하고 축복하고 고쳐서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환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나만이라는 장군이라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11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11장 5장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의 상처에 흔들며 나병을 고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기대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야 가자. 우리나라의 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몇 개나 더 있냐. 거기 가서 내가 몸을 씻으면 병이 낫지 않으랴? 화가 난 나만은 몸을 돌려서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비서실장이 와서 간청을 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병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시니 한번 가서 씻어보고 가십시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나병에 더 높습니까? 체면심이, 자존심이 더 높은가요? 못 이긴 척하고 나만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1번, 2번, 3번 담그고 6번을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7번 마지막 몸을 잠그고 일어났더니 그의 썩고 고름으로 얼룩져 있는 온몸의 상처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습관에 익숙합니다. 자기 생각에 다르면 틀리면 화를 내고 단정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옳고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절차예요. 법칙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바이블 칼리지에 갔어요. 한 2년 신학교를 공부해 보니까 서울의 동원교회라는 데서 중고등부 전도사도 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하는 게 싫어져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 좀 많이 벌어서 교회 봉사 잘하는 그런 집사가 되리라. 자꾸 마음의 생각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볼 때는 제가 장남이고 우리 부모님 모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대학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우들 뒷바라지를 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침 친구가 운영하던 의류 가게를 제가 인수하게 됐어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신학교 학교도 끝내버렸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아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음이 언제나 편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평신도로 부르지 않았다. 목회자로 불렀다. 지금 너 무엇하느냐. 또 스스로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 송청이는 솔잎을 먹어야 편한 법인데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 자꾸 그런 마음, 참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실혼의 즐거움보다는 그저 경제적인 문제로 늘 고민이 많았어요. 더 이상 이대로 갈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내 앞길의 이야기를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난 아무래도 신학교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한 6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7년째 아내도 찬성을 하고 그러면 1년 동안 마지막 집사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1년이 끝나면 내년에는 신학교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을 했어요. 이 마지막 평신도 집사 생활 1년 동안을 어떻게 헌신해 볼까?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헌금 좀 많이 하고 돈 좀 많이 벌고 끝내면 좋겠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건설적인 생각이지만 되어지는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결단하고 생각했어요. 하루빨리 망해버리자.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도 몰래 그날 판매 금액에서 무조건 손에 잡히는 대로 따로 모아놨어. 토요일날 모아가지고 주일날 갔다가 헌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아내는 아내대로 또 미래를 위해서 또 따로 자금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어. 아니 지금
씩씩하지도 않는 사업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하면 이 사업은 한 달도 못 가서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건설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가게를 폐업해버리고 막다른 골목으로 신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을 했어. 마음의 한편은 기쁘고 지금까지 주님에게 하지 못했던 일, 내가 마지막 망할 각오를 하고 하니까 가게의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집사 동료들을 만나면 그때 원남교회라고 종로가 있는 교회 집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 집사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 저는 사실 얼마인지 세보지도 않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빨리 망하고 싶었어. 한 달, 두 달이 지나갔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일어납니다. 시장 용어로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마다 히트치기 시작하는, 공장 2군데에서 모자라서 7공장까지 하청을 주도록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성경을 펼쳤어요. 그때 이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너무너무 말씀이 저를 직격탄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눈이 반짝 열렸습니다. 생각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구나. 이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말씀에 한바탕 얻어맞고 나니까 생각이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깨달아지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 내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의 생각을 했어.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죽으면 산다.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크고자 원하냐? 작아져라. 성김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하라. 얻고자 하면 버려라. 부자가 되고 싶으냐? 마음에 가난쟁이가 돼야 된다. 육신의 욕망을 죽여라.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 아, 내 생각대로 살면 죽고 주님 생각대로 살면 산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가, 바꿀 수 있는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사야 5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55장은 하나님의 구원잔치의 초청장입니다. 초청장.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첫째는요, 초청할 때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더 사라고 말합니까? 포도주와 젖은 또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의 생명을 나를 구원하신 대가로 지불하셨다. 초청할 때 오기만 하면 된다. 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두 번째, 헛수고는 그만하라. 2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와, 제가 지금까지 근 30년 살아오는 것이 헛수고했더라고. 헛수고했어.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세요? 지난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생각과 반대로 살았다면 헛수고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배부르지도 못할 게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 헛수고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오시면. 세 번째는 어떻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을 붙잡을까? 확실한 은혜를 붙잡으세요. 3절 말씀 읽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혹시 내가 살아온 삶이 바람을 잡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어리석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소득도 변화도 없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은혜를 붙잡았어. 네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라. 기회가 있을 때.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온 과거의 삶이 여러분이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버리십시오. 확실한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기회가 지금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의한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세요. 7절 말씀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다 같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와 아내가 1년을 약속하고 모든 것을 끝냈어요. 물론 공부를 6년 더 했죠. 7년 공부를 했어요. 대학에서 5년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하고 그 기간에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을 원했더니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 만큼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내 생각의 끝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내 생각에 만족이 없는 그 삶을 또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수십 년을 살아온 내 삶의 끝이 이것이라면 오늘로서 내 생각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을 또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까? 마틴 루터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것이 믿음의 생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영혼, 거듭나게 하시는 영혼,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바꿔 타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나만처럼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내 생각대로 고치려고 합니까? 내가 고칠 수 있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나병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질병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이 고통일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고통일 수도 있어요. 내 힘이, 내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생각 없어요. 이제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접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의 초점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가치관을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지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지도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삶의 불안을 느끼면서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데도 그 생각으로 채울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자세하게 미래에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오늘로서 내 생각을 장사 지내버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은 일단 죽이세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남은 생애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